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택하다. 뭔가를 결정하고 매 순간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초이스. 나의 삶의 매 순간이 나에게 선택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 잘 하십니까? 선택을 잘 하시나요? 제가 우리 아내를 가끔 이제 좀 약간 놀리는 게 당신은 선택 장애가 있어. 이렇게 놀립니다. 선택 장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제일 힘든 게 식당에 가서 메뉴를 못 골라요. 딴 사람 다 고르고 나도 뭘 골라야 될지. 그래서 힘들어 해요. 보통 결과는 뭐냐면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두 개를 골라서 먹고 그냥 조금 나눠 먹는 정도로 갈 때가 많아요. 제 아내는 물건을 사도 반드시 리턴할 수 있는 물건만 삽니다.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뭐 이렇게 선교 나갔다가도 계속해서 웬만하면 캐리온 러게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해외 나가서 먹을 거 외에는 물건을 안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또 장점도 있는데 어쨌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고 그 결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책임으로 다가와요. 근데 어떤 결정은 그렇게 싱겁지 않습니다. 뭐 음식 메뉴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좀 맛없게 먹었다. 다음에 올 때 딴 거 택하면 되지.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선택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복과 화, 이 저주 사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은 정말 심각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A를 택해야 되는데 B를 택했다가는 이제 모든 게 절망이구나라고 했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자, 신명기 말씀 묵상을 하시는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28장을 넘어가면서 참 힘들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거기 보면은 온갖 복과 화가 쫙 나열돼 있어요. 아이터마이즈 돼 있어요. 뭐 복을 읽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저주는 복과 정반대로 보통 가는데 이런 이 저주를 쭉 읽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어떠냐면 여러분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자꾸 생각하냐면 지금 읽고 있는 이것과 내 라이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 뭐가 매치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중요치는 않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남이 알던 모르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저주의 리스트 중에 몇몇 이슈가 저에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네? 그러면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복이나 저주가 굉장히 물질적이고 굉장히 육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죠? 대부분 경제적인 손해 또는 육체 건강의 손해, 심지어 죽음도 있죠. 뭐 나라를 상실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또 모든 것들이 육체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믿음에 대한 이슈가 그 무엇보다도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번민하고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언제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고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초조해지냐면은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상실했을 때 그런 일이 보통 생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서 나오는 복과 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또는 성도들에게 막 워닝을 주고 이제 어떨 때는 막 이런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뭔가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동기를 삼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오면서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이나 저주는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중요하지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 이건 결과론적인 것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 자체가 근원은 아니에요. 복이 근원도 아니고 저주가 근원도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결과론적인 것이고 그 근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자, 이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그냥 물질 또는 어떤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 본질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궁극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나는 결국 죽음이다. 나의 인생은 무음이다. 나의 인생은 파멸이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채움을 받는다면 나의 삶에 어떤 환경적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나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할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지었고 나는 너희를 불렀고 나는 너희를 구원했고 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강한 팔로 끌어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언약적 포뮬러가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people, I shall be your God. 이 언약의 포뮬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옛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이 언약의 정체성 속에 있어야만 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화 또는 저주라는 것은 어떤 한 단계의 저주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견디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나중에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음, 그 다음에는 나라의 상실,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으로부터 너희가 유배당하고 결국은 너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흩어짐을 당하는 국가의 붕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것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박살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경고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여 들어가서 너희들이 빨리 너희의 길을 되돌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션을 하나 해드려야 되는 게 우리는 옛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옛 언약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차이는 결국은 중보자에게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요, 모세는요 훌륭한 리더였지만 그는 죽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의 메인 포인트가 그거예요. 마지막 farewell, goodbye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이 책으로 남길 테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근데 이제 끝에 보면 근데 안 지킬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한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중보자가 결국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결국은 모세의 세대가 끝나면 그 세대와 함께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이 안타깝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옛 언약의 이 함정이라면 새 언약은 달라요. 새 언약은 완벽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셔요. 물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간 예수, 부활하신 인간, 그의 인성은 한 자리, 한 곳, 그곳에 계셔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중보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는 완벽한 하나님이요 또 완벽한 인간이잖아요. 그럼 그의 신성의 놀라운 속성이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적용의 이 역사를 감당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이 대단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중보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중보자이시고요. 여기 중보자, 중재자, 거기에다가 이제 대표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대표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고 그가 잘하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크레딧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죄를 피했어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의 멸망을 피한 자들이에요.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과 심지어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뭔가 낯을 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가 남기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접한 분들이라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용서와 용납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셨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100% 전가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근거가 충분히 생겼다는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이런 대표자 대리자의 개념이 무슨 말이 되냐. 모든 사람이 다 개인이지. 내가 하는 것이 나에게 책임이고 나에게 결과가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로 뭐 했다는 게 이게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개인주의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 고대 사회 속에 있었던 일들은 더군다나 그렇고요. 예를 들면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덤벼가 아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덤벼.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 모두 내 종이 되고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대표자가 나와서 싸워가지고 그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백성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의 개념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 안에 속했을 뿐인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반항함으로써 그에게 임한 인류의 어떠한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미쳤어요. 이거 페어하냐? 근데요 오늘날도 이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속한 모든 소위 리거 페이퍼가 있습니다. 법적인 페이퍼가 오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인합니다. 그 사인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뭐 별 생각도 없이 사인해요. 하라 그러니까 빨리 해서 보내야 되니까 법적인 거 IRS에서 오는 거든 뭐 누구한테 오는 거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인은 분명히 저의 사인이지만 그 결과는 교회 전체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사실 좀 무시무시합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지.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애를 쓰겠지. 근데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주여, 겉으로는 저렇게 싸우지만 물밑에서는 서로 대화하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그래요. 두 국가가 전쟁을 하면 겉으로는 전쟁하지만 밑에서는 소위 외교하는 사람들이 대표자로 계속 대화를 나눠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전쟁이에요.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맨날 미국은 들어가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물론 뭐 딱 보면 이스라엘 편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이란과 같이 대화하고 항상 이스라엘과 대화하고 이러면서 뭔가 그 밑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대화를 국민이 다 합니까? 아니죠. 대표자가 하죠. 대표자가 어떻게 하느냐, 대표자가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은 잘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대표자의 결정권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고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거든요. 대표자는 중요해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약적 대리자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자로서 영적인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저주들이 다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받음으로써.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고난이 너무 많은데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내게 닥치고 도대체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야? 해석이 달라졌어요. 자, 로마서 5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내적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와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Peace with God. 여러분, 나 하나님이 날 저주하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이 화가 나한테 임한 것 같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변화의 소망입니다. 변할 것이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결국은 나를 영광의 모습으로 바꿔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과정 속에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생각이 바뀌니까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변치 않는 본질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언약이라는 관계.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선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선택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잘못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도 여기 지금 굉장히 다른 차원의 선택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이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되냐면은 과연 나는 이 은혜로 주신 관계를 증진시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훼손시키느냐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름으로 그 관계가 더욱더 탄탄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느냐 아니면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인 것처럼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이 못 미쳐서
우리의 선택이 마치 불신자가 하는 선택처럼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중심적 욕망을 따라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처럼 영적인 사막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가, 아니면 우리의 근시안적인 이기적 욕심을 따르는가, 이러한 선택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직면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정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선택은 마치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어요. 네. 주님을 모르는 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은 선택해봤자 죽음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은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다 말씀을 어느 정도는 드렸지만 여기 은혜를 조금 더 제가 더 확대해서 말씀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내면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 마음의 믿음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위에 가보면 30장 6절에,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옛 언약에는 잘 등장을 안 해요.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페네트레이트 하셔가지고 할례를 몸의 할례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바뀌어요. 우리 내면이 바뀌어요. 이 할례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것은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것 갖고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 몸의 할례 받아야 돼, 몸의 할례 받아야 돼. 자꾸 몸의 할례를 얘기해. 바울 사도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림자야. 그건 그냥 예표일 뿐이야. 진정한 할례는 너희의 마음의 할례이고, 이것은 뭐냐?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자르시고 너희 속에 피가 철철 흘러야 돼. 너희 속에 어떤 피입니까? 너희의 죄성이 지금 성령의 검에 의하여 찔림을 받고 너희 속에서 지금 처절하게 그 안에서 마지막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너희의 심령의 할례, 너희 안에 자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살이 나듯이 마치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가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 과거에는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내적인 역사가 생겼다.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거룩한 의지가 생기고 경건한 정서와 감성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성령께서 내면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과연 당신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계속 깨달아야죠. 우리가 뭐죠?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적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과, 이러한 언약의 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끊임없이 매 순간 결정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옛 사람, 첫 아담을 선택하는가, 나의 삶에 무엇이 나의 선택인가, 매번마다 그 고민 속에, 그러나 진정한 바른 선택이 가능해진 삶을 산다라는 거죠. 분노를 품기보다는 용서하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정말 지옥같이 나를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 속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잘라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것. 이거 못하면 평생 홀로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점진적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이슈일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내면적인 은혜라면 외면적인 은혜가 있어요. 외면적인 은혜. 밖에서 오는 또 하나의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30장에도 나오지만 제일 이제 뚜렷한 거 29장 29절. 29장 29절. 자,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29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우리에게 가이던스를 주는 게 뭐냐면 계시의 말씀. 계시. 여기 보니까 나타난 것. 여러분,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로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revealed, 열어준 것. 여러분, 성경이 닫혀 있으면 하나도 모르지만 열어주면 보이잖아요. 읽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 보여진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 사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시의 영역은 좀 독특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주위 세상을 알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알아요.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하거나 투명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지금 여기 제한된 상황 속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학은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좀 뭐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러한 우리의 감각의 어떤 이 습득한 것들이 일반적인 그러한 원리로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론들을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실천적인 지혜들을 만들어서 결국 기술들이 발전되고 오늘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과학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계시의 영역은 좀 달라요. 계시의 영역은 뭐냐면요, 우리의 육체적 감각을 통해서 그 자체로서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현세와 그 다음에 시간 밖에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육신의 감정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질만 있는 세계 속에 있다면, 우리가 육체적인 삶만이 전부라면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더 물질을 많이 주면 선이고 내가 더 쾌락을 느끼면 그게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물질 세계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어떤 굉장히 깊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도덕의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돈을 잃을 거야. 분명히 돈이 없어질 것 같아.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에 나는 많은 것을 상실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선에 대한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정할 때 아프죠.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니까. 그러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내 육신의 피곤함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이 옳으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 진정한 도덕의 기준이 되시는, 성과학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 이것은 옳은 일이니까 내가 해야 돼.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뭐 알죠. 궁극적으로 다 보게 된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예?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상실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많은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기능, 이게 어디서 옵니까? 계시에서 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체만 있고 물질 세계에서만 산다면 뭘 걱정할 게 있어요? 결론은 간단해요. 한 줌의 흙이에요. 우린 다 죽을 거고 빨리 죽냐 늦게 죽냐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에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과인지 몰라요. 물질 세계는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 물질 세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적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능하면 내가 더 쾌락을 많이 누리는 것이 그 목적일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미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남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속물이야. 너는 덜 때 먹었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살면 되지? 왜 안 돼요? 안 돼요. 왜? 계시의 말씀 때문에. 이것들을 초월하는 훨씬 더 궁극적인 어떠한 영원한 모든 현실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을 유발하는 지식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하고 우리 밖에는 계시라는 것이 역사해서 계속 믿음으로 계시를 수납하고 믿음으로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 계시에 의해서 내 안에 결단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부진할 것인가라는 결과겠죠. 한 가지 더 더하자면 그냥 이것이 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오심. 결국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 그냥 선택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격적인 만남,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은 아주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정말 모든 선택이 다 도덕적인 선택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뉴트럴하게 뭐를 선택해도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서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뭐를 선택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그러한 갈림길일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난 타락한 자아의 모습을 선택하느냐. 이 진정한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 나의 길로 와라. 나로 와. 나에게 와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고민, 이 생각.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유일한 삶의 철학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지식이 뭐냐? 철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들의 인생이 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가면, 물론 가끔 넘어지고 실수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매번 고의적으로 넘어지고 실수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거룩한 선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의 땅에 서 있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매일 나의 삶 속에 정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결정이었잖아요. 여기 오신 것도 결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김상주 박사님이라고 예수는 안 믿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를 굉장히 좋아 옛날에 항상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곤 했는데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 이거 알아? 뭘요? 그랬더니 주일날 골프장에 있는 사람이 교회 온 사람보다 훨씬 많아. 제가 스스로 위로라도 하는 의미에서 일부 예배는 드리고 나가셨겠죠. 근데 그분의 생각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거 갖고 되겠니?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피곤함과 지침을 극복하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어떨 때는 사람 만나기가 싫은 날 있잖아요. 누구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그런 날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꼴보기 싫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네. 여러분 그런 얘기 알아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 일어나. 엄마가 와서 막 깨워. 아들아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I don't want to go to church. 오늘은 나 교회 안 갈래. 막 깨워. 아들아 교회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냐?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일어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여러분은 선택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